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또 몇몇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전체 주제는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의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소주제입니다. 작은 주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하는 소주제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기록한 시의 기도인데요. 비록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내가 유일하게 피할 곳은 여호와께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피난처와 도피처가 오직 여호와께 두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내가 누구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이것저것 여러 곳을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피할 곳은 하나님 품임을 깨닫습니다. 자, 팔레스틴 지형과 땅은 피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형 자체가 산악 지형도 많거니와 그리고 특별히 산악 지형에 동굴들이 많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팔레스틴 지형 자체가 그 산악 지형에 이제 이 동굴들이, 사진 좀 올려주시죠. 동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동굴들 어떤 산에는 사진 화면 올려주세요. 그 어떤 산에는 그런 동굴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들이 많다 보니까 도망 다니다가 그 동굴 속에 속 들어가면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에 저 이제 지리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숨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숨으면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동굴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이 동굴에 들어가 숨은 적이 많았는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악신에 걸려서 이 다윗이 뭐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역적 모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다윗을 사냥꾼이 새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추격하면서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 많이 숨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이 동굴을 뒤졌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팔레스틴 지형은 이 동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숨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곳에 속 들어가서 숨으면 찾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이런 곳에 많이 숨고 도망 다니고 피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이 숨어 다녀도 한 번 발각되면 그거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체험 속에서 나온 시가 바로 시편 11편의 배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도망 다니고 피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호련히 떠나서 조용한 곳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추격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서 좀 조용한 곳에 그렇게 좀 피정을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근데 의외로 이 40대에서 50대들이 인기가 많고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 사회의 온몸으로 허리를 감당하고 또 이렇게 삶의 고단함과 비공과 지친 세대들이 바로 40, 50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심리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조용하게 막연하게 살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내 삶 현장은 떠나지를 못하고 또 가정도 애들도 뭐 이렇게 줄줄이 감자처럼 그렇게 달랑달랑 달려 있어서 그래서 떠나지는 못하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좀 조용한 곳에 좀 피하고 비정하고 싶은 아마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40, 50대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곳에 피하고 도망 다녀봤지만 결국은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께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신세를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뭐같이 새같이 자신의 지금 신세를 도망다니는 신세를 새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1편도 그렇지만 시편 124편에도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죠. 이게 이제 시편 11편과 124편에 이제 배경을 두고 나온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1980년대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이 찬양이 나왔고, 그때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찬양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고, 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또 찬양대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찬양을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오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새같이 할 때는 좀 이렇게 하라고 좀 그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 느낌이 더 있다고 오 우리 영혼이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끔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어쨌든 사냥꾼이 몰고 가는 새처럼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처량한 것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이럴 신세가 요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새는 찌폴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 새가 찌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새폴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찌폴이라는 새는 우리나라의 참새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가 체구도 작고 그리고 도망 다닐 때 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새가 작고, 그래서 사냥꾼들이 모여서 그냥 그 새를 잡기로 마음만 먹으면 검이나 총을 가지고 또 화살을 가지고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새가 바로 요 찌풀인데, 그래서 뭐 새 중에 독수리도 있고 뭐 큰 새도 있잖아요. 그리고 멀리 날아가는 철새도 있고, 근데 찌풀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날아가다가 또 이렇게 힘드니까 주저앉아야 되고 날아가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지금 다윗을 지금 자신의 신세를 찌푸리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로 성경 읽다 보면 때로는 이제 어감이 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원문이나 그 지형을 보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찌푸리처럼 그럴 신세가 될 때가 있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처량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찌포리처럼 그냥 그물에 그냥 어떤 프레임이 점점 씌워져 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신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몰고 가는 찌포리 같아, 그런 신세로 고백하는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갈릴리의 수도가 찌포리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의 그 주변 지형에 지도를 올려주세요. 찌포리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이 찌포리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게 이제 나자렛이거든요. 나자렛에서 바로 위에 세포리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발음은 세포리인데요. 그 북서쪽, 북쪽에서 왼쪽으로 한 6km 정도 가면 이게 이제 세포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갈릴리 호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이 세포리 지역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가 되시면 성지 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지저스 트레일을 좀 추적을 해서 좀 저 세포리도 좀 방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간절한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다 막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가 되시면 내년에 제가 이제 성역 30주년, 사실 올해가 30주년인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움직이지를 못했고, 내년에 만약 허락이 되시면 저게 좀 탐사를 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잘 추적을 하고, 또 제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생한 현장의 복음을 또 우리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제가 또 전할 그런 기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포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오늘 이제 나오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름이 세포리, 찌포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지형은 해발 250m 정도에 좀 도톰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주변은 다 평지 같아서, 그래서 마치 이곳에 올라가면 새처럼 이렇게 밑을 좀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찌포리, 세포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환난과 핍박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여기에 와서 숨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의인들이 도망 다니다가 유대의 어떤 역사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럴 때 도망 다니다가 이 세포리에 와서 피신하고 숨어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또 이 지형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대 역사나 유대 지형이나 유대의 어떤 그 세모양을 알지 못하면 시편 1편 11편 1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냥 문학적인 감성만 가지고 읽어도 감동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세모양과 그리고 지형을 알면 참 이거는 체험에서 나온 영혼의 시지, 영혼의 간증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내 산으로. 그러니까 그 산에 찌포리라고 하는 산으로 그 지금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동굴 속에도 들어가 보고 또 여기저기에 도망도 가보고 또 뭐 찌포리 같은 그런 이렇게 산에도 도망가 보았는데, 그래 이거를 알고 이제 사냥꾼이 새를 몰아가듯이 구름들을 보시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 2절 보십시다. 여기 사냥꾼의 함정이 있는데요. 지금 사냥꾼들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동굴이나 산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자 악인이 2절 보면 뭐를 당기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동굴 속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보호가 되겠지만 만약에 발견되면 그건 도관이든 줍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이중성이 있죠. 발견하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절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으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막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동굴 속에 때로는 숨다가 여기에서 발각되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냥꾼이 어떤 경우는 동굴로 몹니다. 사냥꾼들이 도망 다니는 사람을 동굴로 몰고 좀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저 동굴로 들어갔다. 그럼 이제 끝장난 거죠. 그러면서 2절 보십시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그러니까 동굴로 숨어 들어갔으면 그 동굴 안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대로 보시면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캄캄한 데 숨어 있어도 밖에서 그냥 화살을 수백 개를 수천 개를 날리면 완전 고슴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지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전한 곳이지만 누가 3천 명의 군사 중에 3천 명의 군사면 눈이 6천 개잖아요. 누가 한 명이 딱 봤으면 이제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화살을 쏘아대면 완전 고슴도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포리 산이라고 해도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해발 250m 정도의 산에 올라가서 다윗이 거기에 산에 숨으면 밑에서 이렇게 쫙 쪼아오면 이건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는 뭐와 같아? 지포리 새와 같아. 어떤 못된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옥상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을 촬영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교회와 성도들이 뭐 그리 잘못했는가? 물론 일부 몇몇 분들이 좀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헌신을 하고 또 국가 발전에 또 공동체의 동력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헌신을 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쫙 내다보고 이렇게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그냥 목사와 사모가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어도 혹시 그게 만에 하나 또 확진이 되면 또 영일교회 김한세 목사 사모가 어디 가서 밥 먹고 확진을 이렇게 참 그래서 요즘 제 심정도 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좀 인사를 드리러 오신다 그러길래 제가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오시면 식사를 대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 신세가 도망 다니는 찌푸리 같지만 내 신세가 처량하고 참 힘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도망 다니면서도 확신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 안전한 도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냥꾼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3절부터는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피하고 위로받고 힘없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성전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피하고 안직하고 세임 먹고 바라볼 분은 여호와 품 안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품 안에서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